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나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도 문제이지만 콩이든지 팥이든지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뭔가를 심었으면 거기에 맞는 것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배나무를 심었으면 배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그 결과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이 씁쓸한지 모르죠. 노력을 했고 헌신을 했고 시간을 들여서 잘 심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우리의 기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땅에 심겨지면은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자라고 큰 거목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향력,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겨자씨 하나를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후 하면은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작습니다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겨지면은 그것도 나무보다도 더 크게 자라난 거목으로서 큰 가지를 이루고 열매 있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과연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범사 가운데에 큰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는 데에만 쓰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문 들어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 말씀의 양분을 받았을 때 우리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고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저께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준 가운데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붙드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정체되어지면 태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예요.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죄악의 뿌리가 거셀지 모릅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늘 은혜에 우리 빠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성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고상한 것인 줄, 탁월한 것인 줄 이런 점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0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앞전에 고백하면서 이제 10절에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몇 가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부활의 권능. 세 번째가 뭡니까? 그 고난의 참여함.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를 알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가 붙었어요. 어떤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고 어떤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결국 그가 알고 싶고 알아가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제수의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노사도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노년의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가 청년이었을 때, 청년 사울로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거기 앞에서 꼬꾸라지게 되어지죠. 이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거하면서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그가 만났던 그 예수가 구약 성경이 예언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삼총천을 경험할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가 방문하는 곳마다 그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도 바울의 작품, 바울의 서신이라고 한다면 총 몇 권을 기록했어요? 14권을 기록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노년에 있는 그 노사도로서 여전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로마치아 감옥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나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를 더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 누구의 부활의 권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죄의 모든 권세,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모든 저주 사슬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택한 자녀들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맞닥뜨린 모든 죄의 문제들, 모든 죽음의 문제들까지도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그 죄의 문제들,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린 그 죽음의 문제들, 무엇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국력으로 전 세계 경제 국력 랭킹 1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당연하죠. 11위. 11위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이게 35% 정도 이렇게 서서 계산했고, 그리고 외교력, 그리고 기술력, 이게 10% 해가지고 계산해서 했는데, 한국이 11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래요. 매년 자살하는 인구가 한국 사람이 죽는 4인의 4번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암이고 뇌질환이고 심장질환이고 그 다음에 자살이라는 거죠. 1년에 14,000명, 15,000명이 자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문을 해서 통계를 보니까 매년 500만 명이 자살을 생각한대요. 그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5만 명 정도가 실행을 한대요. 그 중에서 14,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건국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던 때가 없었는데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잘 사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버티기 너무 버겁다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끝장났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에 휩싸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메시지가 다시금 이 한국 땅에 또 이 미국 땅에 새롭게 전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죽을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스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가운데 다시금 세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누구의 고난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 여행하고 선교 여행하면서 많은 반대자들, 핍박자와 박해자들을 만났어요. 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때로는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갈 때 파선을 통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또 배고픔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감옥 가운데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서 그 가운데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쓰러지시면서 넘어지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를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침뱉음을 또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까지 주님은 들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너는 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구속사건으로 인하여 그분이 구원해내야 할 그 영혼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땅을 보면은 어느 주에 어느 한 고등학생이 교회에서 이렇게 받았던 전도지를 가지고 공립학교죠. 학교에서 나눠준 것 때문에 뭐를 당하게 됐어요. 학교 당국에 발각이 돼서 정학을 먹었어요. 어떤 풋볼 코치가 풋볼 경기를 하기 전에 그 풋볼 선수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런 파블릭 스쿨이죠. 그 일로 인하여 그 코치가 해고당하고 학생들이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 국가, 중동 나라에서, 불교권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성교도 나라요, 믿음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을 우리는 다에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말씀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피하지 마시고 우리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아픔,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의 중간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역 가운데 그 생명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지금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섬기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는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그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진력을 다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내 양손 그리고 발에 못을 쾅쾅쾅쾅 박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늘 언제나 끌어오르는 욕심, 잘못된 고집, 자아, 나의 주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얼마나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불쑥불쑥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맞닥뜨린 그 순간 가운데도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그 죽으심까지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완악함을, 나의 자아를, 나의 주장을 여러분 십자가에 담대하게 날마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느냐? 네,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쫓아서 날마다 우리의 정력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나의 주장을 죽이고 주의 보배로운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가 지금까지 그 숱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가 그런 여러 가지 매맞음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그 비결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도 사명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사명을 위해서 죽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부활로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정말 열악한 그 지하 감옥,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서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분명히 이 비결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새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깡패들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깡패가 어떤 깡패인 줄 아세요? 네, 어떤 깡패가 제일 싸움 잘해요? 어떤 두목들 누가 두목되는 줄 아세요?
건장하고 막 키 크고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이 깡패 두목 안 해요. 그리고 김태촌 씨나 또 누구야 조양은 씨 이런 사람들 키가 작아요. 호리호리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에? 죽여봐!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는 이런 조폭들, 깡패들도 그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깡패 하나도 그 비결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천,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이 그 10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꼭 선교의 제물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년에 그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기 이르려 한다는 말은 배가 긴 항해를 마치고 이제 항구에 들어갈 때에 쓰이는 단어인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 여정길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그 길을 자기도 달려가야 하는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큰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소망을 향해서 내가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보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얼마나 탁월한 영적인 이 능력 가운데, 그 지위 가운데, 수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장차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그날을 비교하자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숱한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쓰임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누렸던 그 능력, 하나님 되신 그 증거가 아직까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 지금까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붙드심을 쫓아서 그 마지막까지 그 삶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만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끄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율법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전통에 붙들린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에 붙들려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누구를 붙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붙드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의 삶을 붙들어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다메섹 도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삶의 방향을 쫓아가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지금 붙들어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붙드심을 따라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걱정입니까? 자식 걱정입니까? 진로 걱정입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것이 고민입니까? 뭘 먹고 살아? 이것이 고민입니까? 직장 생활이 고민입니까? 무엇이 고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원해서 쫓아가는 삶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먼저 붙들림을 받고 쫓아가고 달려갔던 인생을 살아갔듯이 오늘 마지막 세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붙드심 앞에 우리 동일한 그 붙드심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동행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시고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역경과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귀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깊은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핍박하지 마시고 공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면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무엇이 고민이겠습니까?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날마다 순종하고 또 날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던 청년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동일한 예수의 영이 우리 각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드심, 그 붙드심을 쫓아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남은 여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실 선한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복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일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더 크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